아담에게 저주를 하실 때 아담이 죽게 될 거라고 아주 사형 선고를 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6시간 동안이나 흘리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이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인들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인들이 그 모든 죄악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또 부활은 정말로 축복의 소식인 것이,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나오시는 그 부활을 여러분도 함께 통과하세요. 이것은 곧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뜻합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신 것, 영원한 삶을 살아신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먼저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즐거움, 안전, 이런 것만 쫓았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뜻해.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된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를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까요? 남을 미워할까요? 우상숭배하면서 막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의 돈이나 물건들을 탐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보십니다. 그 사람, 옛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가시를 찔리는 것처럼 아주 괴롭게 했던 우리의 옛날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시원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가시에 찔려본 적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니까 뽑아내기 전까지 신경이 써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가시에 찔린 손가락을 막 손톱으로 짓이겨가지고 그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뿐인 자식을 저 범죄자들의 손에 내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줘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옷을 벗기고 채찍과 몽둥이로 때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몸을 사정없이 굵은 못으로 망치로 내리쳐가지고 뚫어낸 다음에 6시간 동안이나 물과 피를 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혀 죽게 만드셨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어쩌면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믿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았던 아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죄 없이 가진 모든 유혹과 고난을 다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으셔서 6시간 동안이나 그 헐떡이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시고 결국엔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면은 여러분, 뒤이어서 나오는 모든 그 소망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게 곧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에요. 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잘못된 자상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다 라면서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단 조건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중요한데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두 개의 주인이 있을 수 있다. 사람에게 두 개의 주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어서 말씀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순종은 완전히 반대인 것이요. 자석에 음극과 양극인 것처럼 완전히 반대인 것이요. 자석을 보면 N, S 써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그 둘은 완전히 반대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죄와 순종은 완전히 반대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로움을 주신다. 의로움을 주신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특별히 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맨 마지막 정거장인 것이. 이 정거장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순종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구조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는 엄청난 숫자의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40을 넘기도록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의 연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고난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인간적인 고난, 역경이 다 있어요. 유명인들, 부자들, 고난이 없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어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야 되는 것이. 성경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유대인이나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 대화하지 않으신다. 한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화하지 않으신다. 한 분이신 주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인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는 이 부요하시도다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를 찾아봤는데 플루테오예요. 플루테오. 많이 축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이 축복하신다. 어떤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많은 횟수가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길을 걸어가더라도 예수님, 차를 타더라도 예수님, 학교 갈 때도 예수님, 직장과 학교에서 나올 때도 예수님, 가정이 있을 때도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면은 하나님 교회는 뭐라고 드릴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줄기차게 부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1+1의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은 그분의 영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악을 너무나 쉽게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음란죄도 쉽게 이기고 거짓말한 죄도 쉽게 이기고 특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엇을 갖지 못하면은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갖고 싶다. 아, 저거 갖고 싶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졌는데 잠깐은 만족하는 것 같지만 후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내 눈에 내 귀에 들어오면 아, 그것도 갖고 싶다. 계속해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중독된 상태인 것이. 세상에 중독된 상태.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탐심은, 강한 욕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판 우상숭배는 무엇이냐면은 막 돌로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상은 바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인 것이에요. 그 좋은 것들이 자꾸만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면서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쉬게 해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은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요. 무슨 갈망? 아, 어디 가서 놀고 싶다. 아, 내가 그 물건 갖고 싶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한번 대우를 받아보고 싶다. 명예와 세상에 좋은 물건과 좋은 장소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좋아서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갖지 못하면 괴로워요. 하나를 가졌는데 다음 것이 떠올라요. 하나를 가져가지고 채워진 것 같은데 다음 것이 떠올라가지고 내 마음은 부족하고 텅 빈 것이 돼버려요. 텅 빈 마음 상태, 황폐한 마음 상태. 내가 많이 가졌어. 나는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갖췄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바란 게 없어. 영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I shall not want. 나는 바라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I want. I shall want. 나는 원할 것이다. 또 원할 것이다. 내 마음은 너무나 가난하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욕해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마음속에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세상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넓은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세요. 특히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뭔가를 갖지 못해서 내 마음속이 힘들 때, 조여올 때 여러분 예수님 부르세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 연말에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도 있어요. 외롭고 공허한 사람도 있어요.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것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같은 돕는 분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했어요. 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렇죠? 5,000명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컷 들었는데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이제 돌아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 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적어도 한 15,000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 성인들만 이 숫자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남자 성인만 5,000이었다면 적어도 15,000의 사람들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 앞에 빵을 원해서 가까이 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들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해서 듣고자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배가 부르도록 먹이셨어요. 나중에는
12광줄이 바구니에다가 그 남은 것을 걷어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초월해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그대로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그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바다 위에서 세찬 바람이 불면서 파도 가운데서 고통받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죠?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파도나 물결이나 이 땅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호황일 때나 또는 반대로 아주 불황이어서 이 세상에 돈이 없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가까이 하면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파도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자마자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사귀고 가까이 하고, 내가 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